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천국은 연속과 비연속의 공존이라는 다소 어려운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다소 긴 본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끊어서 설교하기에는 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긴 본문이지만 23절에 46절이 단락은 세 개지만 하나의 어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논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입성을 하셨죠. 얼마 전 설교에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설교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실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으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과 늘 충돌해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충돌의 연속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님의 종교적이거나 혹은 정치적 흠결을 찾아내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고자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왜 이름이 사두개인이냐면 그 옛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그 핏줄이라기보다는 그 핏줄도 있었겠지만 다 레위 지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사독 제사장의 어떤 그 정신과 사역을 물려받았다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소 먼 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회당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 중심이에요, 이들은.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고위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 정치 권력에 좀 치중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그 당시에 모세오경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권위를 조금 낮게 봤어요. 오직 모세오경이 최고다. 그래서 모세오경만 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육신의 부활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활을 반대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모세오경만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일명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으로 예수님께 공격을 가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우리에겐 충격스러운 내용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괴하죠. 기괴하고 좀 미개한 고대 시대의 관습 같지만, 고대 근동에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인 그 삼국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라고 하긴 그렇지만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특히 부여에 이 형사 취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지금은 정말 기괴하지만 왜 있을까요? 여러분, 순수 혈통의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순수 혈통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이는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지파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이어가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었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던 그런 관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육신의 부활을 공격할 소재로 바로 이 형사취수제 율법을 이제 사용한 것이죠. 자, 이들의 부활에 대한 반박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7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형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나 뭐로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주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막내 동생이 죽고, 그리고 이 여인도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부활한다고 했으니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나름 이제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현실 세계 속에서의 관계들이,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들이 부활 이후에도 연속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런 관계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논박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오해, misunderstanding이라는 말씀하시죠. 오해니라. 그러한 천국에 대한 너희들 같은 이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자, 모든 육체가 부활했을 때에는 우리가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불연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 사두개인들은 천국의 수준을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자, 그런데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계가 누구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보니까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달고 천사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의 존재로 살아간다? 하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사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부터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부터는 땅에 있었던 부부 간의 관계, 혹은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남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남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천상적 가족 관계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기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천상의 가족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너무 귀하죠.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부, 내 아내, 내 남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천상적 가족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지 마세요. 왜? 우리가 천국의 가족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형제자매, 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더 온전한 정립관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과거에 그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모, 자식, 형제자매라는 그건 나를 위주로 한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 내 부모가 있잖아요. 그건 다 나를 위주로,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죠. 그렇죠? 이것이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관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나 부모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만나겠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돈독했던 관계라고 해서 그 나라 갔을 때 다른 형제자매 다 제끼고 이 땅에서 부모 자식 먼저 찾아가서 잘 있었어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이 관계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족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관계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너의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통하여 천국을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천상에서의 살아갈 날들을 사랑하며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까지 이 관계가 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궁극적인 관계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시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상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고정시킨 관계가 연속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늘에서 살아갈 그 천상에서의 가족 관계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게 궁극적인 진짜 가족 관계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저랑 저희 사모는 올해 결혼이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2007년에 결혼했으니까 맞죠? 아시다시피 여타한 이유로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그냥 안 생기니까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야 낳죠. 그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식 농사를 못 지은 거니까 저는 망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망한 거예요. 이 생은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한 거죠. 그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게다가 저는 3대째 장남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장남이었죠. 저희 아버지 장남이죠. 저도 장남이에요. 여러분 용인이 씨거든요. 제가 용인이 씨 가문에 제가 먹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가 희대의 불효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희대의 불효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천국에서도 불효를 한 겁니까? 천국에서 불효를 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서의 불효는 무엇이 천국에서의 불효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이 불효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불효예요. 천국의 아버지는 우리가 봉양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는 천국의 가족 관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국은 그러한 면에서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거예요. 불연속적인 거죠. 그죠? 이 땅에서의 관계가 거기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육신의 관계가 영적 관계로 갱신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낳아주신 내 부모, 내가 낳은 내 자식 간의 그 육신적 관계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 관계로 살아가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로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아까 모세오경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이제 논박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가족관계의 불연속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어집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죠. 이건 대를 이어서 자녀들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자, 또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선택된 민족의 아버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창세적 언약도 있었지만 그 언약이 확장되어가는 그 어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처음 선택된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언약의 1티어입니다. 그죠?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언약을 받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죠. 아까 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언약이 이삭에게도 물려받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이어졌죠. 야곱이 죽었을 때 12 아들들에게 이어졌죠. 그 이후에 언약은 결국 그래서 그 언약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수렴합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도했을 때 이 언약이 결국 그 안에서 완성되거든요. 이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교리를 너무 잘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들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내려와서 그 언약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죠. 그죠? 그러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죽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고 살아있는 언약이겠네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목숨으로는 죽었죠. 그렇다고 이들이 죽었으니까 그럼 이 언약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끊어진 겁니까? 아닌 거예요. 언약도 살아있고 이 언약에 소속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 겁니까? 언약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의 연속과 불연속성을 말했죠. 그죠? 너희가 지금 있는 가족관계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야. 하늘의 천상적 가족관계가 진짜야. 천사들 같아질 거야.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뭐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까지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테지만, 자, 그럼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언약 안에 모두 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맺은 관계들 때문에
그죠? 내 부모 때문에 웃고 울기도 하고, 내 자식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내 형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죠? 기뻐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하지만 이런 육신의 관계 가운데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이 땅의 관계는 궁극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 땅의 관계들은 천국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친구, 교회까지 이 모든 관계들은 장차 완성될 천국의 그림자이며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다 예고예요. 예고편,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은 불연속적이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라고 하죠. 이거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이건 연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연속과 불연속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불연속이면서도 연속이기도 한 공존의 관계 가운데서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물론 천국에서 친밀한 언약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육신으로는 나의 어머니시지만 천국에서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딸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는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자매 관계로 살아가지만 다른 심판에 처할 어떤 이들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남남인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심판을 받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굳이 지옥이란 말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입니까? 이것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진리를요, 차갑다고 외면하고 천국이 그렇게 말한다면 난 기독교를 믿지 않을 거야, 예수는 안 믿을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인간들이 설계한 따뜻한 그림자 관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모두 소중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천국의 그림자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인간관계의 따뜻함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표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따뜻하고 자기네들끼리 위로가 넘쳐요.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런 인간관계들도 많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냄새 몇 방울만 딱 떨어뜨린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언약 안의 관계가 진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언약 밖에서에 있는 모든 따뜻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는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로는, 쉬운 말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관계 맺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형제자매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의 양식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논박으로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이 막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죠.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도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또한 형사 취수제 질문만큼 사악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율법을 물론 10계명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도출한 율법은요 613개나 됩니다. 이 613개로 확장된 이 율법 조항 중에 지금 예수님께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문이 이제 35절에 보면 그들이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만 고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고르셨다. 그래도 이게 가장 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나머지 612개의 항목으로 예수님께 쏟아 부을 것입니다. 융단 폭격을 가할 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크지. 그러면 예수님 간음은 해도 됩니까? 살인은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빛의 답변으로 뚫어버리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말씀이에요. 다 모세오경 말씀으로 그냥 다 이제 끝을 내버리신 겁니다. 이 두 계명 모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다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복잡하게 알고 있는 613개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 안에 이 613개의 모든 율법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요 우리는 천국의 연속과 불연속성의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십계명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은혜 언약 가운데 있어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다 뭉뚱그려 버립니다. 쉽죠? 말로는 쉬워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죠. 저도 못하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개를 완벽히 삶 속에서 행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이것을 완벽히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을까요? 왜 살아낼 수 없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의 성향은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게 맞아요.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바로 죄의 성향이죠. 여기에 사탄의 유혹과 속임은 덤입니다. 덤. 그들도 적이에요. 하지만 더 궁극적인 적은 우리의 죄의 성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죄와 싸워 이겼어. 나는 늘 뭐 평안해. 이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말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종,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범, 자,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죠. 신약에서 우리 누굴 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유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괴로워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으로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폭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나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그걸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이구 이종규 나가 죽어라. 어휴. 솔직히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그래요. 내 속으로는 알고 있어. 양보해. 속으로는 막 외침이 있어요. 사모에게 양보해. 이런 거. 누구에게 져줘. 아주 단순한 예로는 운전할 때 그냥 껴줘. 근데 막 밟고 싶어요. 감히 나를 추월해? 이런 못돼 처먹은 마음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 같은 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내 마음이 한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온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쉽지. 누가 이걸 하기 싫어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즉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몸으로는 늘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 계명 준수의 이 현실적 불가능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죄와 싸워야 되냐? 그러면 저는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이러한 싸움과 괴로움은요,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인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패배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탄식과 눈물이 결국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애통과 탄식이 더 이상 이제 없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아무런 죄악과 육신의 소욕에 방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자체는 연속적이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과정의 방해 요소들은 불연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공의 물음을 던지십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간단히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려면 다윗의 기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피곤하고 졸리시더라도 한번 잘 집중해 주세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기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후에 나오세요. 1000년 후에 나오시거든요. 그런 후손에 불과하다면 어찌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종이 세종대왕이 고종에게 내 주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조 이성계가 고종에게 500년 후에나 있을 그 왕에게 내 주 고종이요,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이고 평면적인 직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시간과 질서 속에서는 당연히 다윗이 먼저이고 그리스도는 나중입니다. 맞죠? 조상이 먼저이고 후손이 나중이에요. 이것이 인간 역사라는 단방향적인 질서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요.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서도 예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이 먼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불연속적이기도 합니다. 이 불연속성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규정하지 말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시 공간을 뚫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이러한 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자신의 후손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이건 연속성을 파괴한 거죠. 연속성을 파괴한 겁니다. 불연속이에요. 사실은 불연속이라기보단 초월이죠. 초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것의 초월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좋은 곳, 형제자매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곳,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세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천국은 창세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국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나요? 아니죠. 당연히 창세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천국은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노아 시대? 뭐 아니면 아담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사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창세 전에,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모든 계시 사건이 완성됐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전에 이루어진 뜻이 작정과 창조, 섭리, 그리고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며 이제 이루어질 것이죠. 따라서 천국은, 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창세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죠.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기억되고 잊혀지고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연속과 불연속적인 속성이 이 천국에도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은 연속적이기도 하면서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이 시간 속에서 펼쳐진 것뿐이고 어떻게 완성이 시작보다 먼저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불연속적이다. 사실은 초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사실 천국이기도 하고 천국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복제된 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그득한 저 세상,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요. 천국이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연속과 불연속의 공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불연속적이지만 연속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인간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연속적이면서 불연속적이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더 높은 방식으로 이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계명은 우리의 율법 지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히려 천국과 이어져 있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고 이 계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하지만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애씀이 그렇게 완성되지 않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불연속적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는 연속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의 역사와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지만 천국은 시간의 순찰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본문의 이 세 단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만 매여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긴장 속에서 아니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러한 상태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는 없어. 내 힘으로 못 이겨. 언제 이기는 거야? 이런 뭔가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은 이러한 긴장, 텐션이 팽팽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지속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삶이지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삶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 또한 있지만 한편으로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늘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떨쳐내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져 살지도 않아.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정한 행복 추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질서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과 순종은 무겁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그 통치가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볼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꿈꾸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